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주님만 따라갑시다. 그냥 주님만 따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성격상 그럴 수 있지만 저의 신념상도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시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무엇인가를 시키면은 당장 어떤 변화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가 경험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베러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원하고 또 자발적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또 오래 기다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훨씬 크고 결과는 훨씬 좋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억지로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는 그 힘이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로 억지로 뭔가를 하게 만드는 그 힘이 뭐냐면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공포예요, 공포. 공포는 사람을 억지로 뭔가를 하게 만들어요. 두려운 것이 사람을 억지로 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은요, 사람을 통제하기 쉽게 만들고요. 두려움은 사람을 조종하기 쉽게 만들어요. 그래서 독재자들은 어떻게 하죠? 독재자들은 뭘로 정치하죠? 공포 정치를 하죠, 공포 정치. 왜냐하면 국민들을 조종하기 쉽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막 죽여요. 국민들의 마음속에 뭘 심어놔요? 두려움을 심어놔요. 나를 따르지 않으면 오직 죽음뿐이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오직 죽음뿐이다. 이렇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두려워서 독재자를 따르죠. 왜요?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무섭기 때문인 거예요. 독재자를 좋아하거나 존경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서 따르는 것뿐이에요. 독재자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국민들을 조종하고 자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조종하고 싶습니까? 쉽게 통제하고 싶습니까? 억지로 나를 따르게 하고 싶습니까? 두려움을 그 사람에게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를 잘 따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따르게 하려고 무력을 행사하죠. 그리고 막 소리를 윽박 지르고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주면 잘 따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조종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자신을 따르게 만들어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심어줘요. 혹시 무당집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저는 무당집에 가본 적이 없지만 무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뭐 드라마라든가 TV라든가 또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당집에 가면 겁을 주죠. 겁을 줘서 권위를 딱 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말을 따르게 하죠. 굿하지 않으면 부적을 집안이라든가 네 몸속에 어디 두지 않으면 너 큰 화를 당해. 그쵸? 이렇게 겁을 줘요. 겁을 주어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요. 자신의 말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파악하죠. 그리고 그것을 찝어서 겁을 주죠. 그러나 억지로 강제로 통제가 안 되는 관계가 있어요. 억지로 강제로 통제가 되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어디죠?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은 통제가 안 돼요. 가족 패밀리는요, 이상하게 통제가 안 되고 조정이 잘 안 돼요. 왜요? 가족은요, 서로 두려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아주 극소수의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가 공포 정치를 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가족은요, 느슨해요. 질서가 없어 보여요. 가족끼리 서로 반말하고요. 서로 위아래 없이 그냥 볼듯해요. 그쵸? 억지로 시키면 어때요? 막 화내요. 억지로 시키면 화내요. 가족은 느슨하고 관계성이 약해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자녀들을 쉽게 조종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쉽게 잘 듣지 않아요. 왜요? 엄마 아빠는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조종하는 독재자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두려움으로 조종하려고 하지 않고요. 자녀들도 부모를 무서워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순종함으로써 매우 자유로운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죠. 가족은 이렇게 매우 느슨하고 자유로워요. 무질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서로 티격태격 싸우다가도 어때요?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요, 목숨을 걸고 서로를 보호해 주려고 그러고요, 서로를 지켜주려고 노력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자원해서 도와주고자 하고 지켜주려고 하죠. 매우 자발적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두려움을 주어서 억지로 복종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따르기를 원할까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양우리에서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인도하죠?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양을 다 우리에서 내놓는다는 거죠. 내놓은 후에 뭐 한다고요? 목자가 앞서간대요.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요, 양들 앞서가면서 인도하고요, 양들은 이 앞서가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따라가는데 강제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양들은 눈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눈이 나쁘니까 어떻게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 뒤에서 막대기로 막 때리면서 빨리 가! 빨리 가! 이러면서 몰아가지 않아요. 양들을 막대기로 막 때려서 야, 빨리 안 가면 너 죽는다 이렇게 협박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목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 앞서가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를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안 신기하세요?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소를 키워봐서 아는데 정말 말 안 들어요. 예.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신비로운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할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고집도 세고 우리는 가끔 성가를 부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무엇을 믿고 우리 주님은 앞서가고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억지로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양처럼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신앙의 신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 느슨하잖아요. 느슨하잖아요. 우리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때문에, 그 인내하심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신비라니까요.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주님만을 따르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따르는지요? 그냥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따르는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예수님만을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조정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인내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도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자발적으로 따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양은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걸로 타인을 따르지 않는데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을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의 특성은 뭐예요? 오직 누구의 음성만? 목자의 음성만 따르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의 음성 외에는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그거 항상 뭐가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복이는 좀 있습니다. 아멘. 감정을요 숨김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눈빛과 목소리예요. 눈빛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목소리도 거짓말하지 않아요.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이 느껴지죠.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감정이 느껴져요. 동물의 눈빛. 동물은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뭔가 통해요. 뭘로 통하죠? 눈빛으로 통해요. 그렇죠? 눈빛으로 통해요. 눈 속에 감정이 다 드러나요. 어릴 적에 제가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의 눈빛을 이렇게 쫙 쳐다보면요. 강아지랑 뭐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지루해하는지, 이 강아지가 두려워하는지, 걱정하는지, 아픈지를 알 수 있어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몇 주 전에 새벽 예배를 오다가 내리막길 코너를 돌고 막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뭘 만났을까요? 사슴을 만났어, 사슴을. 사슴을 보는 순간 나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깜짝 놀래고 그놈도 깜짝 놀래고 서로 뭐가 마주쳤을까요? 눈빛이 마주쳤어요. 아, 사슴은 진짜 크더라고요. 눈빛이 딱 마주쳤어요. 보니까는 깜짝 놀란 거예요. 너도 놀래고 나도 놀랐다. 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눈빛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눈빛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목소리만 들어도요, 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보, 어떤 감정인지 알겠죠? 여보! 무슨 감정인지 알겠죠? 여보! 이게 무슨 감정인지 알겠죠? 같은 단어를 쓰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그 목소리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음성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면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부르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요, 몰라도 누구의 목소리는 잘 알아요? 남편의 목소리, 그리고 자녀들의 목소리는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아주 선명하게 알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가운데 내 딸의 목소리, 내 아들의 목소리, 내 아내의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주의 음성만을 듣고 주의 음성만이 들리는 사람이 참된 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매우 느슨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강제성도 없어 보여요. 만일 내가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거나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나 처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까요? 공포감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살 것입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뭐요? 느슨하다니까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모든 위기와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도 우리를 불러요. 세상에 소리가 있어요. 타인의 소리가 있듯이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잡아서 세상의 밥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의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만을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뭘까요? 상당히 추상적이잖아요. 하늘에서 첫눈과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거나 내 마음속에서 아주 미세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음성을 듣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주님을,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양으로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주께서 열어주시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은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따라간대요. 죽음의 골짜기요, 정말 어려움의 골짜기인데도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요. 왜? 내 눈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는 시간에 주님이 열어주는 길을 따라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양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길을 잃고 헤맵니다. 늑대와 사자의 밥이 되거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양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목자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에게는 목자만을 따라가는 것이 풍성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양이 아닌 목자가 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면 우리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목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되어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고 풍성한 꼴을 먹으며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우리가 앞서가면요, 답답해요. 우리가 앞서가면 답답해요. 우리 인생이 답답해요. 저도 이렇게 선어들을 끌고 갈 때가 있잖아요. 앞서가면 막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되고 혹시 내가 헤매지 않을까? 혹시 내가 앞서가는데 뒷사람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해서 신호등에 걸리거나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되고, 이게 답답하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편하더라고요. 따라가면 편해요. 그 사람이 스탑할 때 스탑하면 되고, 빨리 달릴 때 빨리 달리면 되고, 편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서가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답답하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요. 주님을 따라가면요, 그게 편해요. 평화롭고 안정되고 그 안에 선한 역사가 있고 또 빠른 길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주께서 가시는 길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한 번은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고시 공부했어요. 외무고시도 준비해서 1차도 붙어보고요. 또 행정고시, 국제통상직이 외무고시랑 좀 비슷하거든요, 과목들이요. 거기에도 1차를 붙어가지고 2차를 준비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쓰라린 실패와 아픔도 겪어봤죠. 그때 주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는 길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주께서 열어주시는 문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에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신학교를 쉽게 합격했어요. 장학금도 받아서 신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교회 사역지를 찾는데 제가 애써서 교회 사역지를 구한 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같이 기숙사 생활하고 있는 한 사람의 동료 전도사의 소개를 받아서 교회 사역지를 찾게 되었어요. 전혀 모르는 교회인데 교회에 그 자리가 있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유학도요, 갑자기 결정되었어요. 그래서 열어주신 덴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주님께서 열어주는 시간에 열어주신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덴버에서도, 뉴욕에서도, 나클랜드에서도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께서 열어주는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고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고 있습니다. 따르고 싶습니다. 그냥 주님께 기도하며 따를 뿐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앞서 가심을 내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내 인생의 앞서 가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저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서 열어주는 시간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것을 믿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평화로운 거예요. 그 길이 안전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면 불안할 때가 참 많잖아요. 왜 불안할까요? 마음에 갈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도 부임할 때도 그냥 저는 평안했어요. 진짜 평안했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길들이 보이지는 않았죠. 그러나 평안하더라고요. 평안한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평안한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들은요, 언제 가장 불안해서 울음소리를 낼까요? 언제요? 언제 양들이 불안해요? 목자가 보이지 않을 때요. 목자가 보이지 않을 때 양들은 불안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 보세요. 어린 아이들 언제 울음을 그치지 않고 웁니까?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 엄마가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느껴질 때 애들은 울어요. 울어 제끼죠. 울어 제껴요. 왜요? 불안하기 때문인 거죠. 성도들은 언제 불안한 줄 아세요? 성도들은 언제 불안할까요? 내 삶 속에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다윗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걸 느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불안하며 기도합니까? 저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지 않을 때 가장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느껴질 때는 평안해요. 이상하게 평안해요. 이상하게 행복해요. 이상하게 기쁨이 따라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무서워서 따르는 양들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요, 주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주님만을 따라왔어요. 오랜 기다림 후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다윗도 주의 음성을 듣고 왕이 될 줄 알았죠. 근데 왕이 안 됐어요. 10년 동안 광야와 블레셋으로 도망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12지파의 왕이 되었나요? 아니요. 6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11지파가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에 그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요, 오직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목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양이 되겠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만을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목자가 되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양으로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신다면 지금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시간과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주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크신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느슨해 보여요. 가족과 같아요. 어디 엄하고 권위적이고 막 닥달하고 압력을 가하는 그런 공포 정치, 막 두려움을 심어줘서 공포 정치를 하는 것은 인간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앞서가세요.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신앙생활은 느슨하죠. 그럴지라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목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양이에요. 양으로서 목자를 따라가면 그것만큼 평안한 길 없어요. 그것만큼 안전한 길 없어요. 그것만큼 복된 길 없어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이야. 우리가 가끔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지금 열어주시는 길, 열어주신 삶,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살아가세요. 그럼 주께서 그 모든 위기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선하시고 귀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양으로서 살겠습니다. 양으로서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 살겠습니다. 한번 결단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양으로서 나왔습니다. 목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강압적이거나 겁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이끌거나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멀리했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눈이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시선을 마주치는 그 순간 주께서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고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부르시는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주께서 이끄시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되 강압적으로 억지로 두려움을 주어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안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